사도행전을 보면 점점 이 비교급이 일어나는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좀 보시면 2장부터 좀 우리가 보시면요,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하고 나서 41절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설교를 통해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면 엄청나게 많은 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2장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4장 또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제는 그 성도의 수가 3,000이 아니라 남자의 수가 5,000으로 갑니다. 근데 그 뒤에 또 5장에 보면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더 많았다. 그 다음에 6장 1절, 오늘 읽은 6장의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의 2장부터 성령 강림 이후에 6장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믿는 무리와 제자들의 수. 이제는 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도 이제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에 그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는 부분들. 그리고 나서 7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8장부터는 이제 순교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사마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이 점차 늘어나는 부분들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제사장들도 이 당시에 돌아왔다. 제사장들이 이 당시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왔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 유대적인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돌아온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새로운 그런 삶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면 또 뭐가 많아질까요? 박해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박해.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복음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되는 곳에는 항상 박해가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해방을 맞고 북한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땅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사회주의화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대한 박해가 심했죠. 그래서 그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그거에 물러나게 되고 거기에 가담했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또 한 번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이 언젠가는 정말 세상이 박해할 정도의 또 다른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은 그걸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다. 이걸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 되게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한번 또 성령의 역사로 폭발이 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전진해서 나아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박해가 자연적으로 또 증가되게 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 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7 집사를 세우게 돼서 이제 조직이 생기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유대교의 4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4가지 핵심. 첫 번째는 토라, 율법이죠. 율법.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토라. 이것이 유대교의 가장 핵심 4가지 중에도 가장 앞서는 첫 번째 하나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는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에 대한 부분. 이 성전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다 해파되고 거기에 모스크가 세워지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서쪽 벽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이제 통곡의 벽이다 해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이 그 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울부짖는 그런 부분들, 유대인들의 그런 상징이 그 성전에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 이 성전이 있는 그 지역들, 이 지역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 그들을 대표하는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교 자체의 민족,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자기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다, 이 정체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성전과 그 성지, 예루살렘을 비롯한 성지, 그리고 정체성, 이 4가지는 유대교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보인다는 말이죠. 방해가 되는 것이 전혀 자신들의 그런 유대적인 사고와 다른 것으로 치우쳐서 그 사상을 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는 그들이 철저하게 이제 배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영화 중에 회복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과 이렇게 핍박하면서 그런 어떤 관계성을 이스라엘에서 누가 찍었는데 유대교도 지금 현재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유대교 자체가 이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긋나면 자기들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계속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핍박이 이 사도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누가 선물을 줘서 책을 하나 보게 됐는데 로마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임스 파판드레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신약 성서의 그런 1세기 로마 시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성경의 시대에 있는 그 행간에 있는 사건들, 그 사건들을 드라마 형식으로 재밌게 표현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잘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국 핍박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드라마 형식으로 아주 재밌게 또는 뒤에는 좀 약간 충격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부분들도 나오는데 그때 주인공이 스다구라는 사람이었어요. 스다구. 이 책에 이제 저자의 그 출연 인물들이 쫙 설명이 나오는데 그 스다구라는 인물, 이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지어낸 인물이 아니라 로마서 16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 스다구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뭐 역사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밝혀낸 거겠죠. 해방노예라고 나옵니다. 해방노예. 이 해방노예는 뭐냐면 로마의 또는 다른 곳에 노예가 되었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또 주인이 풀어주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그래서 그 노예는 일컬어서 자유민이 됩니다. 자유민, 해방노예. 오늘 말씀에 9절에 나오죠. 이른바 자유민들 하면서 이 자유민들, 이 사람들이 바로 라틴어로 리버디노,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 보면 해방노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냐면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그 주인의 말을 철저하게 따라야 되죠. 근데 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남자는 한 30세, 여자는 이 가임 기간이 지난 40대 한 중반 이후, 이런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해방이 되는데, 그 해방되는 그 사람들이 그냥 해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 되었던 사람과 계속 관계성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해방된 사람들이 갑자기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주인이었던 사람에게 숙식을 계속 제공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숙식을 제공받으면 해방은 되었지만 노예로서 또 해야 될 부분들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중간적인 그런 해방 노예, 그러니까 노예기도 하고 자유민이기도 하고 그런 신분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만약 로마의 노예였다면, 이들이 로마의 노예였다가 풀려나면 로마의 시민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해방 노예들이 그 시기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몇 사람이 이 유대로 왔다는 거예요. 유대. 이쪽에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와서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이 있는데,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이들은 주로 회당에서 모여서 같이 생활하고 그 주변에서 같이 생활하고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자유민들, 구레네인은 우리가 잘 아는 시몬, 십자가를 이제 대신 지고 간 이 시몬을 비롯해서 북부 아프리카 애굽의 서쪽에 위치한 도시를 말하죠. 그쪽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가 노예에서 해방을 받고 이제 그쪽으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도 애굽의 나일강 쪽에 있는 큰 도시인데, 여기는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했다 해서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유명한 것은 그 후에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였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 또 길리기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길리기아 다소, 바로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 아마 이 자유민들의 바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바울도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로 들어와서 이 모든 것에 했던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핍박.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서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노다.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이들이 계속해서 거슬러 말하는 것을 마지 않았다.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서 이 자유민들이 그게 이제 거슬리는 거죠. 이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면서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부분이 드는데, 여기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리고 그 뒤에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또 앞에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이런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던 3절.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그런 많은 이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로 그것을 풀어나가는 힘, 이것을 성령과 지혜라고 한다면 여기 8절에 나오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은혜와 권능.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가 성령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해서 무언가 은혜를 받고 행하는 부분도 그가 잘 이루어갔음을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고,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다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제 그 앞에 있던 성령과 지혜가 다시 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이것을 계속해서 전하는, 또 이 세상의 그런 논쟁을 이기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와 은혜와 권능까지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이긴다,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권능으로 임할 때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지혜로 임할 때는 서로 대할 때 그 복음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논리를 다 깨트릴 수 있는 부분까지, 그리고 은혜로 말할 때는 그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스데반은 기독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성령 충만 하나를 통해서 다 물리치면서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게 되고, 그런 안 좋은 작전, 치사한 작전으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6장과 7장에 이제 등장 주로 이제 나오는데, 그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해서 나눠지는데, 이 스데반이 너무나 중요한 인물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성령 충만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너무나 흡사한 삶을 살았다. 6장, 7장 두 장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흡사한 내용을 신약학 교수인 벤 위더링턴 3세라는 인물이 10가지를 뽑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관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과 비슷한 그 내용을 10가지를 뽑았는데, 첫 번째가 이 스데반도 신성모독으로 고발됐다는 거죠. 11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율법을 모독했다, 스데반이.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볼까요? 앞에 한번, 거기 주로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손으로 잡아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26장 64절, 65절 보면 63절부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신성모독하는 그 모함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스데반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공회 앞에 세워져서 재판을 받았다는 거죠. 공회 앞에. 이 예수님도 이 장면이 공회 앞에 세워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26장에 쭉 내용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거짓 증인의 증언을 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사도행전 6장에도 본 것처럼 거짓 증인들을 그들이 세웠죠. 이 마태복음 26장의 60절을 한번 보시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 증인들이 계속해서 반 예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게 이제 스데반과 비슷한 부분이고, 그리고 성전 파괴를 언급했다. 앞에 보면 14절에 보면 사도행전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모세가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성전이죠. 근데 마태복음에도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하면서 그 성전에 대한 부분을 동일하게 언급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그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눈 것인데, 전파한 건데, 이들은 성전을 그대로 허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짓는 이 성전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했다는 것. 그리고 대제사장이 말하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스데반에게도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하면서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설교 후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상 7원의 역사 7가지 말 중에 몇 가지, 7장으로 다시 넘어오시면요, 사도행전,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부분이니까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어디서 한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제일 마지막 가상 7원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제일 마지막에 한 그 십자가의 말을 이제 59절에서 하고, 그 다음에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십자가의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순서는 바뀌었지만 7번째 말씀, 그가 순교하기 전에 7번째 말씀,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씀,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스데반에게 들어가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스데반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성령 충만한 인물인가. 성령 충만한 인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을 그대로 그 어려운 순간에 행하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결국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보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채가 나는 부분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성령 충만함에 스데반이 했던 부분들을 오늘 말씀에서만 보면 8절에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논쟁할 때 그들이 당해내지 못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계속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리고 그의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죠. 얼굴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빛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겉모습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의 그 삶을 살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성령 충만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과연 우리는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 이런 성령 충만함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논쟁에 어떤 사람도 당해내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또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한다는 것, 이것이 천사의 그런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나타나는 부분의 한 증거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성령 충만함의 증거들은 많이 있죠. 내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부분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내가 그전에 비해서 지금 더 많이 맺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하게 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이 성령 충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계속해서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이어지는 부분, 결국 이 사도들,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나아갔더니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7장에 넘어가서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정말 많은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12절, 13절, 14절에 있는 그들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또 14절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이렇게 전했던 그 내용들이 사실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여기에 뭐라고 답했을까? 스데반은 yes, no로 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이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면 yes, no로 답하면 쉽게 답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누군가 질문을 해오면 그게 기회인 거죠. 기회. yes, no로 질문하면 yes, no로 답하지 말고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자그마치 2절부터 53절까지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지자들의 또 어떤 시인들의 고백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가장 긴 설교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 가운데 그들이 이것이 사실이냐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그곳에 전파합니다. 이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놀라운 계기가 되죠. 그때 필요했던 것이 이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한 순교의 제물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서 결국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53절 뒤에 보면 54절에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교를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를 향해서 이를 갈거늘, 악한 사람들의 결국 악이 여기서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스데반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그 가운데 그를 핍박했던 한 사람이 그 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울이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처럼 놀랍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긴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 이를 갈지 않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는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었고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자 무디를 전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누군지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별로 이름도 안 나오는데 이 무디를 전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무디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핍박의 순간, 그 많은 악한 자들의 핍박의 순간에 하나님은 핍박으로 그냥 그치지 않고 그 순교를 통해서 모든 세계에 전파하는 한 사람을 그 가운데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이제 우리는 전진해야 될 때가 곧 머지 않았습니다. 언제 우리가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 가야 될 때 우리가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군사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코로나가 어쩌면 그 정신을 들게 하는 시간이었을 수 있어요. 내가 알곡과 가라지의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된 알곡으로 이제는 전진하는 과도기를 겪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코로나가 올지라도 이제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설교의 내용을 다음 주에 이제 같이 나눌 텐데, 이 설교의 내용은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이 구약시대부터 계속 있었고 이것이 현재 이르러서 복음으로 그것이 새로워지는 부분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